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당신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20세기에 대표하는 입체파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한번 이 시간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아주 그 칼라로 굉장한 아주 모양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피카소의 그림 가운데 잠자는 그 여인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마리 테리즈 월츠라는 여인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볼륨이 있고 또 선이 아주 뚜렷한 이렇게 이 여인의 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빼어난 조각 같은 그런 여인의 이 피카소가 반해요. 나이가 한 20세 이상 어린 그런 소녀인데 애인처럼 삼아가지고 이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얼마의 그 경매된 줄 아십니까? 이 그림 뭐 보안이 좀 옆으로 이렇게 두루둥 누워 있는데, 이 그림이 얼마에 경매했냐면요, 1억 26만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1억 2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1626억 2천만 원이에요. 뭐 별로 놀라지 않네요. 뭐 그 같은 거 돈이야 뭐 나도 있다. 여러분, 1626억 원이면은요 4억짜리 아파트가 몇 채인지 아십니까? 400채가 넘어요. 400채. 근데 아파트가 16억짜리가 하나 있다 라고 하면은 100채가 넘는 그런 값입니다. 아니, 그림 하나의 말입니다. 야, 참. 아니, 여러분 좀 그림 좀 그려보세요. 임성순 우리 그 집사님의 그 아들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아니, 그림 하나에 4억짜리 아파트가 400채가 넘는다니까요. 참. 이렇게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림이 뭐 비쌀 수도 있고 뭐 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이 비싼 게 단순히 그 경매에서 그 비싼 것이 그렇게 1600억 원이나 되는 그런 비싼 일이다. 물론 거장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림의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피카소가요, 저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뭐라면은 드림, 꿈이라 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꿈이라. 저 꿈의 값이, 꿈의 가치가 1600억 원이나 되는 그런 꿈의 값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이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한 이 사람은 저 그림보다도, 피카소의 그림보다도 엄청난 그런 꿈의 값을 치루었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이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밭에 곡식단이 있었는데 그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해, 달,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부모와 그리고 그의 여러 형제가 자기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그냥 자기만 간직할 수도 있는데 그 꿈을 다 얘기를 해요. 형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 한해도 지금 이 요셉은 굉장히 미움을 샀거든요. 저 꼼쟁이.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혔던 채색 옷을 입고 늘 아버지의 사랑을 몽땅 차지하는 저 요셉 형제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큰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싫어했어요. 근데 꿈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 꿈을 얘기하니까 더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이 요셉이 꿈꿨던 그 꿈 얘기를 막 꾸짖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은 뭐 희미한 꿈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생생한 그런 꿈도 꾸지 않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뭐 꿈을 꾼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꿈자리가 아주 뒤숭숭한 꿈도 있고 기분이 좋은 꿈도 있고 기분 아주 이렇게 나쁜 그런 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아니한 그런 꿈을 꿨는데 생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했다? 꿈 때문에 했다 그러잖아요. 꿈 때문에 했다. 그리고 우리는 많고 많은 그런 꿈을 꾸지만 개꿈을 많이 꿔요. 아무 의미 없는, 뭐 전혀 현실관이 없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실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꿈으로 나타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정의해 보면은 잠자는 동안에 생시에 마찬가지로 보고 듣는 여러 가지 체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지만 생시에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이런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를 합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제 여자 동생은 늘 꿈을 잘 꿔요. 그래서 아주 꿈쟁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꿈을 꿔가지고 오빠 이렇다고 이렇게 이런다, 진짜 그대로 맞는 게 꽤 많더라고요. 하도 그 일본은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은혜를 제 동생에게 허락하셔서, 하여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꿈 많이 꾸고, 그리고 또 꿈이 그대로 맞고요, 또 자기도 믿고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꼭 꿈으로만이 역사는 이루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계시라는 그 꿈은 꿈의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비전이라는 그런 꿈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을 품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꿈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진짜 그 꿈이 현실화되도록 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비전, 마음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꿈을 허락하시지만 늘 마음속에 뭔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꿈으로 준비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17살이었습니다. 한 소년이었어요. 17살이면 어느 정도 뭐 큰 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보면은 한 고등학생 한 1학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형들과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그 다음에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4명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엄마, 그리고 또 진짜 또 이렇게 큰 엄마, 그리고 큰 엄마와 또 자기의 엄마의 그 이렇게 신부를 구원했던 그런 첩이 되는 그런 분들을 이 아버지가 4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엄마 라헬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엄마의 시종 비라라는 여인을 아버지 잠자리에 넣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곧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막 흉을 보고, 그리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 조금만 네가 뭘 뭐 하느냐, 네 엄마도 빨리 죽었지 않느냐, 아주 못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분명한 잘못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잘못을 범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애굽 땅에 가서도 그가 정말 아주 귀 부인이 자기를 유혹해도 그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이 요셉이 보안이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자질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불의한 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꿈도 불의해요. 그리고 꿈도 아주 악해요. 나쁜 꿈을 꿔요. 자기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못 살게 구해서라도 자기의 꿈과 야망을 합니다. 이게 불의한 사람의 꿈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의 꿈은 꿈 자체도 아주 귀하고 좋은 꿈이고, 그렇다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꾸는 그런 꿈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들,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꿈도 좋은 꿈을 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지는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요셉은요, 불의한 가족사입니다.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엄마와 더불어서 3명의 그런 엄마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 동생을 낳고 난 이후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 어린 시절에 엄마 없이 이 산다는 게 얼마나 슬픈 그런 가족사입니까? 이 요셉이 12형제 중에서 11번째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 마지막에 망둥이에요. 굉장히 슬픈 그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랑만 받은 것뿐이지 형제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샀고 엄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진짜 혈육인 동생과 함께 슬픈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꿈쟁이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케 해주시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것은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함께 사귐을 갖고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맨날 죽는 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들 함께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뭔가 지금은 없지만은 내가 힘써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 일들이 아주 악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꿈이다.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살고 있어. 내가 정말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 꿈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지만 꿈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슬픈 가족사에 요셉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 때문에 그는 살았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절대로 지금에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미래를 바라볼 뿐이지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꿈은 의로운 꿈이었습니다.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꿈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을 꾸지만 꿈이 모든 상황과 형편, 환경들을 이기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내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내 한 사람쯤이야 희생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가야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냥 나가는 거지. 내 가족의 형편이 참으로 더 나아진다면, 그리고 행복을 가져준다면 이것쯤이야 내가 나가지 라고 오늘날까지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족도 필요 없어, 아내도 남편도 필요 없어, 자식들이 뭐 필요 있어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절대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이런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꿈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훗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 그리고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가 곡식을 달라고 절을 하는 그 꿈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인 꿈도 현실의 꿈으로 이렇게 실현해 주시는,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미래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꿈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믿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꿈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자기의 인생의 방향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분명하게 합니다. 불의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그게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은 흥미진진해요. 굉장히 설렙니다. 비록 더디고 또한 아니 되고 어느 때가서는 실망하고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꿈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내 자신이 흥미롭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꿈이기 때문에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니 된다 할지라도 그 꿈 자체는 놀라운 그런 꿈이 되고 우리의 사람을 이렇게 설렘을 갖도록 하게 하는 그런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에 대한 꿈을 늘 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꿈을 늘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꿈을 늘 꾸고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살 것도 어찌 보면은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꿈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꿈을 가진 자는 분명하게 나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꿈을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이 꿈을 실현한다는 것 아주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가당치 않아요. 뭐 볼 것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만 받을 뿐이지 굉장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정말 이 꿈은 내가 주는 꿈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움을 받을 각오라고 그 형들과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꿈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래 안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미워했는데, 꿈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그 미움에 대한 가속도가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이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막 악에 찬 그런 이 꿈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형들은 미움으로 막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절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꿈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 얘기를 그냥 가슴에만 놓고 얘기하지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는 왜 그 어려움을 또 당합니까? 그런데 말은 선포함으로 통해서 책임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함에 더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내 삶에 대한 성실성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말을 했던 그 말 때문에,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얘기해 주세요.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꿈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굉장히 저는 기뻤어요. 그게 자신에 대한 꿈이 이 꿈으로 통해서 정말 온전히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은 얼마나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가슴이 설레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동료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 꿈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교회에 대한 꿈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닐 텐데 할지라도 뭐 안 될 걸 뭘 말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얘기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 예배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가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그런 꿈을 정말 금년 안에 이루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추기에 전도하러 실질 나갑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고 조용히 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친히 뭐 이것저것 다 날리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나갑니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정말 늘 하고 싶어요. 그러나 뭐 말씀과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니까는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제발 여러분들 꿈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꿈들,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그런 꿈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런 꿈들, 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 꿈 얘기는, 꿈은요, 이 어떻게 됐냐면 함께 나간다는 겁니다. 그 꿈과 믿음은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런 꿈들이 그냥 꿈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꿈은 늘 믿음과 함께 나가는 그 우리의 성도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에 꿈을 가졌습니다. 두 형제가 꿈을 좀 가지고, 아니 새도 날아갔는데 우리 사람이 뭘 타고, 물체를 타고 날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택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 미친 녀석들 말이야, 그게 무슨 말도 되느냐고. 그러나 그의 엄마는 꿈을 줬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믿음을 줬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믿어. 분명히 너희들은 할 수가 있을 거야. 결국은 그 엄마의 믿음과 그리고 두 형제의 믿음으로 비행기를 최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없다면 우리가 애국 나가는데 수날 걸리고
고생고생할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순이 얼마나 눈 깜짝하면 가지 않습니까? 꿈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만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꿈은 설계입니다. 설계 없는 어떤 건축을 여러분들 지을 수 있습니까? 설계가 있어야만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꿈이란 것은 설계인 겁니다.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바로 설계라는 사실입니다. 꼭 믿음은 꿈과 함께 나아가고 꿈은 믿음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꿈과 긍정적인 말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꿈과 긍정적인 말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피카소와 이 고갱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 그림 보면은요, 이 사람의 눈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옆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입도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유명한 그림이라는데, 고갱의 그림 보면요, 굉장히 곡선을 이루고 그러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카소는 아주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고 고갱은 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피카소는 항상 나는 이 화가 중에서 거장이 될 것이다. 굉장히 자기의 자신에 대해, 그게 막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를 무지하면서 나는 거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좌절되고 낙심이 되어도 아니야, 나는 거장 되니까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갱은 아니야, 나는 아니대, 할 수 없어. 그 동생에게 편지 보낸 내용 보면은 형이 돼가지고 동생에게 늘 안 된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해요. 결국은 고갱은 스스로 총 가지고 자살하고 마는 그런 삶을 마쳤지만, 피카소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 삶을 아주 멋있게 장식합니다. 훗날에 나중에 고갱이 그 그림이 나중에 이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그의 삶은 굉장히 아주 슬픔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늘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는 동안 긍정적인 얘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늘 비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서 늘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능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에 그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정말 어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얘기한답니다. 이 믿음의 온도는 우리의 혀에 달려 있는데요, 긍정적인 말의 온도는 늘 따뜻합니다. 포근합니다. 그리고 진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의 온도는 차갑습니다. 싸늘해요. 그래가지고 정감이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찌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며 힘을 얻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긍정의 말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꿈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의 아버지 야곱,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를 하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 갖고 하나님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거든요. 그의 할아버지 이삭 보세요.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지 모릅니다. 기도해서 정말 아름다운 리브가를 얻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엄마도 세상을 다 떠났어요. 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우물, 그 사업, 대단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름이 느오밧이라는데 그 느오밧이라는 이름이 다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인데 바로 우리가 인도에다가 느오밧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단을 드렸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친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개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새벽 기도가 최고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가장 빨리 응답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참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된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힘들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빨리 응답돼요.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분명한 대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건강을 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꿈은 기도로 함께 나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참으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의로운 꿈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꿈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선포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말과 함께, 그리고 기도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거리가 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사람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꿈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정말 그 꿈이 내 어떤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그 꿈을 꾸게 되시고, 꿈이 내 인생을 늘 인도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